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조영식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오늘도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옵나이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항상 손발이 부지런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세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깨어있는 자, 주위를 둘러보고 재림의 기별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조차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각 시대의 대쟁투 17장 5번째 부분, 마지막 부분입니다. 재림을 맞이할 준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는 증거는 보이지 않고 생명의 왕을 영접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상태의 놀란 천사는 죄송합니다. 그 부끄러운 소식을 가지고 하늘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는 한 무리의 목자들이 별이 총총한 밤 하늘을 바라보면서 메시아가 세상에 오실 예언을 명상하고 세상에 구속자가 오실 일을 사모하면서 밤에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갓난아기로 초림하시는 사건 소식을 천사가 알려주려고 이 땅에 왔지만 아무도 아무도는 알죠. 이제 많은 지도자들과 사람들이 영접할 준비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누구를 보았다는 거예요? 한 무리의 목자들이 이렇게 별이 총총한 밤 하늘을 바라보면서 메시아가 오실 세상에 오실 예언을 명상하면서 꼭 오셔야 되는데 언제 오실까 하면서 이렇게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하늘의 기별을 받고자 준비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갑자기 하늘의 사자는 나타나서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온 들판을 두루 비추었습니다. 마치 한 천사가 그 소식을 전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듯이 무수한 천사들이 나타나서 큰 소리로 장차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를 그 노래를 합창하였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함 입은 자 평안할지어다. 기쁨으로 찬양하겠죠. 베들레헴의 그 놀라운 이야기에는 참으로 훌륭한 교훈이 있지 않은가. 그것은 우리의 불신과 오만과 자부심을 진정으로 견책해 주고 있지 않은가. 그것은 우리에게 죄스러운 무관심 때문에 시대의 징조를 분변치 못함으로 권고하시는 나를 깨닫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깨우쳐주는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위하여 깨어있는 사람으로 발견한 자들은 유대 땅의 언덕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나라에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혜 있고 고상한 동방의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천연계를 탐구하는 학자들인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솜씨를 통하여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히브리인의 성경, 그 당시 성경은 어, 히브리어로 써였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만 봤어요.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프톨레미 2세 델라푸스가 빌라델푸스가 이제 멋진 도서관을 졌거든요. 근데 많은 도서관을 짓고 많은 현인들을 거기에 초청을 했어요. 근데 그 현인들이 딱 와서 둘러보더니 왕이시여 너무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했더니 저 유대인들이 읽는 성경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성경이 이곳에 빠져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놀란 그 델라 빌라델푸스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70
72명, 그러니까 각 지파에 12지파에서 6명씩 해서 총 72명의 그 랍비들을 불러와요. 그래 갖고서 니네들이 읽고 있는 그 신이 주셨다고 하는 성경을 번역하도록 하라고.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 72명의 학자들이 또 랍비들이 그 성경을 그래서 그리스어로 적어 갖고 번역해서 거기다가 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에 놓은 것입니다. 그때 그 성경을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떻게 적은 거예요. 그게 70인역이에요. 이 70인역이 방방곡곡으로 또 그리스 문화를 아는, 그러니까 헬라어를 아는 사람들에게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연구하던 그 학자들이,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이 나타난 걸 통하여 그것을 깨달아 안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고 땅끝까지 구원하실 분이 오실 것을 열렬히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빛이, 한 빛이, 그러니까 민수기 24장 17절에 이렇게 이방을 비치는 한 빛이 유대에서 나온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다는 증거임을 알고 그 별을 따라 그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빛을 찾는 사람들이었으므로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빛이 그들의 앞길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진리의 옹호자요 해석자로 임명된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랍비들이 어둠에 묻혀 있는 동안 하늘에서 보낸 그 별은 그 이방 사람들을 새로 태어난 왕이기로 인도하였습니다. 아마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이 예언의 신의 말씀이 거의 모든 언어로 다 번역됐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낙엽처럼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흐지부지 믿고 그냥 세상을 사랑하고 무관심하게 있는, 게을르게 있는 사람들 대신에 정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동방 박사들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말씀하죠. 구주의 탄생에 대한 소식과 같이 그분의 재림에 대한 기별은 일반 백성들의 종교적 지도자들에게 위탁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연결을 지속하지도 못하고 하늘로부터 온 빛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데살로니가서 전서 5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한 무리들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시온성 위에 있는 파수꾼들은 맨 먼저 구주의 초림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분께서 가까이 오신다는 소식을 전하는데 그들의 음성을 높일 백성들에게 그 일을 위하여 준비하라고 제일 먼저 경고했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졸고 있는 동안 그들은 평화와 안락을 꿈꾸면서 안일한 가운데 묻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기별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목사들이 이렇게 졸고 있을 때 많은 백성들도 함께 존다는 얘기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기별을 받은 저희가 깨어서 외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가 마치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처럼 잎은 매우 무성하지만 귀중한 열매는 없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에 필수적인 참된 겸비와 인내와 신앙의 정신은 결핍되어 있으면서도 종교적 형식은 자랑스럽게 준수하는 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성령의 은혜 대신에 교만, 형식, 허영, 이기심, 압제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타락한 교회는 시대의 징조에 대하여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거나 당신의 성실하심을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갔고 그분의 사랑에서 자신들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들이 조건들을 이행하는 것을 거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성취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빛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빛과 특권을 깨닫고 이용하는 일을 등한히 한 분명한 결과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를 좇지 않고 모든 빛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제시된 모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종교는 다분히 형식화되어 버리고 생명력이 넘치는 경건의 정신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이 사실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하여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과 특권에 부합되는 믿음과 순종을 나타내도록 요구하십니다. 순종은 희생을 요구하며 십자가가 수반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빛을 거절하게 되고 옛날에 유대인들처럼 그들에게 다가오는 권고의 때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고 누가복음 19장 4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이 가신 길은 무슨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아요? 핍박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만 원해요? 면류관만 원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원치 않고 면류관만 원하기 때문에 그 비난, 핍박이나 이런 고난이 오면은 그것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 이런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품성을 하나님의 품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그들의 교만과 불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나쳐 버리시고 베들레헴의 목자와 동방 박사들처럼 그들이 이미 받은 모든 빛에 성실한 사람들에게 당신의 진리를 계시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계시록 10장 10절 11절에 그 재림운동, 그 재림운동의 그 대실망 후에 다시 예언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엘렌지 화이트라는 여인을 통하여 이 빛을 주셨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인도하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예언의 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신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거절하게 되면 우리는 어둠에 갇히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어, 우리 말고 정말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자기 일에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서 정말 예수님 언제 오시지? 예수님 언제 오셔? 빨리 오셔야 되는데 하고 간절히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역사하실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설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모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신 그 말씀을 좀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네, 송수폭 집사님부터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통과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예,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깨어 있는다는 것은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감에 떠일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항상 이제 얘기 설교도 듣고 하지만 재림을 촉진시킨다는 얘기도 떠오르고요.
그리고 깨어있고 그날의 때를 맞이하려면은 또 주님께서는 저희들이 준비 상태를 보시고 아직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아직 지체하신다는 얘기도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같이 움직이면서 우리가 릴레이 경주 계주를 볼 때 바톤을 받는 사람이 가만히 앉아서 서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같이 앞으로 달려나가면서 바톤을 받아서 그 탄력이 중간에서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이어서 속도를 내는 그런 경우를 보는데, 우리도 그 주님의 그 속도에 맞춰서 뛰어가면서 주님의 대리밀대를 분별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주님의 기별을 받아서 잘 뿌려 주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막중하다. 그래서 불침번을 서고 또 항상 주위에 무엇을 알리려는 사람들은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움직여야 된다. 계획하고 또 실행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이훈경 집사님. 예, 저도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오실 징조를 예언하신 징조가 막 다 눈에 보이도록 이루어지고 앞만 미련한 사람들도 이제는 정말 끝이 온다 이런 소리를 모두 많이 하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말 이 들었던 말씀을 또 듣고 또 듣더라도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서 하루 일과 중에서도 이 시급한 때를, 지금 쓰나미가 뒤에서 터질라 그런다 올라 그런다 그러니까 준비해라, 옆에 사람도 깨우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알지 못하는 사람을 놔두고 내만 기다린다는 것보다가 그 모르는 사람들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이제 우리는 피할 길이 있으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라, 지금 곧 오신다 이렇게 하면서 깨어 있다는 거, 기도하는 거, 그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깨어있는 자에게 또 빛에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빛으로 인도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예, 김혜숙 집사님. 네, 앞서 말씀하신 두 집사님의 말씀 같은 마음이 들었었고, 또 추가적으로 보충을 조금 한다면, 저희들이 깨닫게 된 거는 알려야 되고 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행함을 가질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떠한 체험 속에서 동일하게 실물 교훈으로 나타내질 때 우리가 기쁨을 느낄 때가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자칫 잘못하면 기쁨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교만해질 수가 있는 것을 많이 저 같은 경우는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잘 될수록 모든 일이 승승장구 잘 돼 있을수록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오늘 말씀 중에 또다시 한번 묵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지 말라는 그 권면의 말씀이 같이 적용이 되는 병행되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정봉옥 아버님. 네, 저기 늘 생각해요. 예. 개신교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은 신약에 나타난 그 바울의 서신 고린도전서 예. 13장에 보면은 그 사랑에 대한 예. 얘기가 쭉 나오는데 오래 예. 참고 온유하며 이렇게 쭉 나가는 거 있는데, 예. 그거는 가톨릭에는 그런 것을 강조를 전혀 안 하더라고요. 저는 가톨릭에 생활을 해봤는데, 그러고 나중에 생각해보면 우리 개신교가 이 인류 문화의 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헬라어로 번역됐다는 것에
얼마나 다양한 일인가. 그리고 우리 계신 거는 다 헬라어로 번역된 그 번역서로부터 출발한다고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러한 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천주교가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날까봐 성경을 금서령으로 내리고 읽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빛을 이렇게 계속 보존해 주시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달해 주신 것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네, 윤 장로님. 예, 오늘 저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우리가 종교적 형식은 자랑스럽게 순수하는 일이 거기 있었다 이렇게 말씀도 했는데, 우리가 그 여러 개신교회에서 하나하나씩 발견한 진리들을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 이제 진리에는 좀 더 가까이 갔지만 정말 우리에게 겸비와 인내와 신앙의 정신이 정말 잘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만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가, 정말 성도를 사랑하고 우리가 발견한 진리들을 또 다른 사람한테 잘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더욱더 재림을 기다리는, 이름만 재림교회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신앙인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걸 들으면서 말씀 나누는 걸 생각하면서 뭘 생각하게 됐냐면은 그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여기 그 목자들하고 누가 나왔어요? 동방 박사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들뿐만 아니라 봉헌식 때 나이 많았던 시몬과 누구예요? 안나 선지자. 안나. 예, 그래갖고 지금 여기 저희처럼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 안나, 여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안나. 우리 여기 집사님들 같은 분이에요. 송 집사님, 또 누구예요? 저기 이훈경 집사님. 그리고 시몬, 우리 정봉욱 어르신. 이렇게 이런 분들을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과 특권에 부합되는 믿음과 순종을 나타내도록 요구하신다. 순종은 희생을 요구하며 십자가가 수반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문을 두드려요.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희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 나를 마음 가운데 영접하면 내가 나로 인하여 네가 먹고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네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해줄 테니 나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모든 것이 힘들어요. 자랑하고 싶고 그러나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늘 주님의 은혜로 살게 되면은 그냥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고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아도 내가 만약에 믿지 않았으면 나도 저 자리에 있었을 텐데 오히려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사랑과 은혜, 축복과 특권이죠. 그것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기쁘게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서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서로 각자 받은 은혜가 다르지만 다른 사람의 은혜 받은 것을
들으면서 우리가 또 더욱더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나눔으로 우리의 것이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어 줌으로 더 풍성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저희 안에 주님께서 주인으로 역사하셔서 주님의 힘과 능력을 통하여 그 사랑과 은혜를 또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안식일을 예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